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동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의 마음, 영광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예수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8장이 전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비롯해서 총 네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동시에 우리는 또 누구냐,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과 관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예수가,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을 통해서 보게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8장의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광풍에 미쳐 날뛰던 호수를 잠잠케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8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들, 특별히 군대 귀신, 흉악하게 많은 귀신이 인간의 세상을 사로잡고 또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집이 아니고 막 옷을 벗고 무덤으로 돌아다니면서 전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세상에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분, 즉 어둠의 권세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8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누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어떤 질병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질병을 고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장 25절 끝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이 부분 말고요. 다음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 바로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의 위기 앞에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신뢰를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전혀 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쫓아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군대 귀신, 이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나왔던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떼들이 그대로 몰살 당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는 2천여 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이 요구를 하는 모습, 한번 누가복음 8장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사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러나 경제적인 이익 앞에 이 자신들의 돼지떼들이 전부 몰살되는 그런 모습 앞에 사람이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을 더 크게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는 떠올랐기에 예수님을 떠나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믿었던 사람, 바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앞서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어떻습니까? 다른 모습을 그리고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고 서로 반문했고, 거라사인들은 예수를 쫓아내기 바빴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런 모습, 그런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가냘픈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12년간 혈루증에 걸렸고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전부 허비하여서 더 이상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만큼은 앞선 제자들보다, 그리고 돼지떼를 키워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보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녀가 가장 부유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했지만 자신의 딸이 12살 된 딸아이가 죽자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아버지로서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좌절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누구든지 그랬을 겁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희망 하나가 꺼졌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절망,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 왔지만 중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의 만남, 대화,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됐을 때 아마 죽어가는 딸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또 초조했을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에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약간의 원망도 또 아쉬움도 가졌을 사람, 그게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50절에 기록이 돼 있죠. 5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이미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딸아이가 죽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로 인해 다가오는 두려움. 우리도 어떤 문제가 실패가 됐을 때, 내가 바랬던 문제,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과 함께 또 좌절과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네 개의 사건, 그리고 네 종류의 사람들은 누가복음 8장 서두에 나오는 네 종류의 땅을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네 개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종류의 땅이냐?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너의 반응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이 네 가지 종류의 사건,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제자들,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앞으로 또 보일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습니다. 삶의 풍랑 앞에서 너는 누구냐? 또 많은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 고치려고 했지만 끝끝내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어떤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또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또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딸아이가 죽었다든지 사업이 실패가 됐다든지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낫지 못했다든지 등등의 그런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너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각각의 사건들,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각자의 문제를 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올바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그 반응이 우리에게 정답이겠죠. 그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을 믿고 그 신라 같은 희망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오라. 그리고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이나 또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이나 그리고 율법이 그를 정결법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지지 못하게 하지만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
네 가지 땅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표현해 보자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반응.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말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2023년뿐 아니라 2024년도에도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시게 될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아니면 회당장처럼 자신의 딸아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 아니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은 예측할 수 없어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날마다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우리가 나을 줄 믿고, 또 새로운 2024년도에도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2023년도를 이제 마감하고 또 2024년도를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